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또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좋으시죠? 네, 저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또 바뀌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누가복음의 의도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서 3번째 복음서가 바로 누가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서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기서 우리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몇몇 사람들 요 끼리끼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해서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복음서에서 가득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요? 누가복음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득하게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누가의 복음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의 전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복음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는 2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이 2권의 책이 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 2권의 책의 내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예수님의 생애에만 딱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졌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아주 넓은 시각으로, 넓은 시점으로 가지고 그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누가 행전이다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꿰뚫는 이 두 권이 하나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권을 하나로 꿰뚫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일. 그 이야기에 관해서 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꿰뚫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으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1편, 2편의 시리즈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기보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가 무엇에 대하여서 기록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이제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 또한 중요하겠잖아요. 흔히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사용하는 단어나 또 문장의 구조 그리고 문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교양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글, 문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미려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의 그 유명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이 그 역사 기록들에서나 보여지는 역사 기록물과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굉장히 지적인 세련된 그런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벌써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누가복음의 서문만 우리가 봐도 아주 기품 있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누가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전파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던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지켜봤던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을 해서 뭔가를 남겨놔야 되겠다. 지금 내가 본 거를 잘 기록해서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목격했고 내가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믿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목격자들로부터 전해 들어야만 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봤던 사람들에게 들은 거죠. 당시에는 이 구전, 글로 된 책보다는 구전이라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아마 구전이 되었을 거예요. 믿을만 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면서 구전으로 증언하면서 설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전이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들을 거치다 보면은 왜곡되기도 하고 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빠진 부분이 있기도 하고 잊어버리거나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겠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그리고 목격자들로부터 또 전해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기록해서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기록하려고 펜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글로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자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자료들이 있었지만 좀 부족하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또 역사적인 지식, 그리고 교양,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연구해 보았을 때에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바울의 동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증언과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에 누가가 있었거든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겠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나 사도들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알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그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과 여러 가지 재능들을 이용하여서 복음의 증언들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다라는 그 점이에요.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 지방의 어떤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관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한 5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증인들, 그리고 증언들, 그리고 기록물들이 혼란스럽게 이렇게 뒤죽박죽 막 되어 있거나 누락되거나 소실되거나 왜곡된 자료들도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들을 차례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오늘날의 역사가처럼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를 딱딱딱 나눠서 정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사실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순서대로 매끄럽게 읽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마치 당시의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구성하듯이 잘 정리해서 기록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잘 보존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로마 관료는 로마 관료이면서도 기독교의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기초적인 교리 교육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꼭 데오빌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보는, 누가의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펜을 들었던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전해줌으로써 성도와 교회를 올바로 교육하고 올바로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앞으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이 기초적인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예고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근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대부분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성장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탄생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누가는 예수님도 아니고 요한의 출생의 예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도 아니고 왜 요한을, 출생도 아니고 출생 예고부터 왜 저렇게 멀리에서 시작하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헤롯이 유대의 왕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롯 때라고 이야기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골 산골에 살고 있는 제사장 부부였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그 행동이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36절 말씀에 따르면은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었대요. 게다가 생물학적으로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배경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부부였지만서도 아이가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이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그 24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24개의 반열로 나눴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반열 한 반열당 또 4개에서 9개의 가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일주일씩 한 2차례 정도 교대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가요. 분향한다라는 것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인데, 이때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가면 밖에 서서 죄의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성전 밖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제비 뽑기에서는 이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던 참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분향단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가브리엘을 만나게 됐어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이렇게 예고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실 사가랴는 지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분향하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기도가 어떤 제목이어야 되겠어요? 백성들의 구원, 용서하심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도 사가랴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미 자녀에 대한 그 기대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늦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예언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와서 왜? 천사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죠. 이 아이는 사가랴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가랴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나시림과 같이 구별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면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바꿔주고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들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지만 천사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일이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아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는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도 네가 믿지를 못하고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일인데도 믿지를 못하니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리라. 어쩌면은 그것이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약속의 증표일 수도 있고 또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징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간혹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나온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간의 그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자 사가랴는 다시 고향 산골 마을로 돌아가게 돼요. 이후에 정말로 천사가 예언했던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 엘리사벳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해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나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셨다 라고 찬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출생 예고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을까?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지? 다른 복음서처럼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장면부터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런데 왜 탄생도 아니고 탄생 예고부터 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져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되어져 가는지 아주 세세한 것부터 추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와 자녀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거기에서부터 이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모자이크 아시죠? 작은 돌이나 대리석 또는 유리 조각 같은 그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드는 미술 기법을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수많은 교회들이나 유적지들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모자이크 성화를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보기 아름다우신가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름답죠? 제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색 그리고 작은 그 모양이 다른 조각들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이 조각들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서 하나하나 이어 붙여지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퍼즐과는 다릅니다. 퍼즐은
꼭 맞는 그 모양과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자이크는 예술가가 각기 다른 조각들을 그냥 모아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를 놓아서 이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모자이크 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다른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마치 예술가가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기가 이제 되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밑그림을 그리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밑그림을 그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그림 위에다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던 그 모자이크 돌 조각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수놓아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이 늙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그 아픔의 이유가 바로 이 날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다 늦어버렸고 포기해버린 사가랴의 그 기도에 이제 와서 응답하시는 이유 또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날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또 사가랴가 이때에 때마침 제비에 뽑힌 것도, 또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믿을 수 없는 일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순서와 또 시기와 또 사람 인물과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에 작은 모자이크 돌로 사용되어서 하나하나 수놓아진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따로 존재할 때에는 아무 의미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조각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위에 이렇게 수놓기 시작하시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정말로 관련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출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벌써 거기서부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려져 가고 있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자이크와 같아요. 때로는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나의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가, 그리고 나의 모든 실패와 그 아픔들이 정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 안에 있는 그 작은 모자이크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쓰여질지, 언제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놓여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작은 돌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그림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렸고 믿지 못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와 필요한 그 시점에 그 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도 사가랴라는 그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사가랴처럼 이제는 지쳐버렸다고 포기하고 의심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비록 비천하고 수치를 당하던 보잘것없는 그런 나의 인생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한 조각 한 조각 그 모자이크 돌로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때에 우리 또한 엘리사벳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노라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거대한 그림의 작은 모자이크 돌과 같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또 각자의 성품, 각자의 재능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귀중한 모자이크 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에 사용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그림의 한 부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에 조그만한 모자이크 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그 구원의 그림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